창세기 강의 46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창세기 강의가 마지막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곱이 정말 기절초풍할 얘기를 듣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금쪽같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소식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당시에 그 근방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다시피 했던 강력한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어리둥절했대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수레,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온 많은 재물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믿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러 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본문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 없거든요. 일단 이 야곱은 자기가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떠났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떠나다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점인 브엘세바에서 멈춰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그냥 보통 넘어갈 일이 아니냐면 야곱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가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질풍처럼 달려가서 그 목표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뭔가를 움켜잡잖아요. 그건 빼앗기지를 않았어요. 집요하게 그걸 움켜잡고 마지막까지 쟁취했던 사람이 야곱이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요셉 보러 가도 될 일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 요셉이 살아있던 얘기를 듣고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요셉을 향해서 달려간다 한들 당신 왜 그렇게 서둘렀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먼저 떠났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 야곱의 제사를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시원스러운 대답을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래요. 다시 말하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그 요셉을 보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이 아니거든요. 그냥 살아있는 요셉을 보고 오는 그런 걸음 아니고 요셉과 함께 며칠 몇 날 혹은 한두 달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 아니고 아예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길이에요. 쉽지 않는 걸음이거든요. 이 걸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애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아들 요셉의 품에 안겨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의 마지막 운명까지 하나님께서 다 예견하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떨 때 성경을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내려가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때는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냐 내려가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허락하시지 않는 애굽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던 야곱, 끝까지 자기 욕심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루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또 설득하셔서 이와 같은 자리까지 야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깊은 좌절을 맛보게도 하시고 때로는 큰 기쁨을 누리게도 하시고 이런저런 많은 모양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말 안 들으면 이해시키시기도 하시고 설득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다. 요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나요? 아니 원수의 나라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쫄딱 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선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욥바로 갔지요.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욥바에 딱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요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또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아달이 잘 되는구나. 딱 가니까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정하신 길이었다라고 생각할 줄 몰랐으나 하나님은 그 배를 엎으셨고 그리고 요나를 물고기에서 3일 동안 훈련시키시고 설득시키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대충 전했어요. 근데 놀랄 일이 발생하지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어느 날 요나가요, 한 나무 아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는지 구원하지 않는지 지켜보자 하고 있는데 너무 햇볕이 따사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농쿨로 그늘을 만드셔서 아주 시원하게 요나를 대우를 해주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그늘로 인하여서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이 박농쿨에 벌레가 먹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불평을 쏟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세요. 네가 왜 불평하느냐? 요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불평하다가 죽을지라도 불평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짱 뜨고 나와요. 아니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내가 불평하다가 죽을지라도 불평을 그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불평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만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이 박농쿨까지도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까워하거늘 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너는 왜 아까워하지 않느냐? 그들이 왜 아깝지 않겠느냐? 물고기 뱃속에서도 설득시키시고 박농쿨 아래에서도 설득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이해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독히도 말도 안 듣고요. 야곱도 그렇게 설득시켜 나가셨거든요. 바울은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귀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그 막으시는 장면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못하게 하셨으면 당장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요. 아시아 지방으로 또 갔다는 얘기입니다. 7절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말 안 들어요. 그 길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어요. 애썼대요. 그러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두 번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로 내려갔는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밤의 환상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요. 아니,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거역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시고, 그래서 야곱과 같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뢰하지를 않는 또 야곱의 모습, 그 자녀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그래야지요. 가축과 가나안 땅에 얻은 재물을 이끌고 이민 가니까. 여러분, 아이들 몇 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공부시키려면 그래서 생긴 가방이 이민 가방이잖아요. 이민도 아닌데 이민 가방을 준비해서 많이 싸가지고 보내잖아요. 이민 가는 길인데 가축도 데리고 가야 되고,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모아뒀던 많은 재물도 가지고 가야 되지요. 우리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바로 직전에 있는 창세기 4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바로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어떻게 전하라고 그랬는지, 바로가 뭐라고 했는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아끼지 말래요.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이 모은 것,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모든 재물 아끼지 마라. 그거 버리고 와라. 그거 버리고. 왜요? 애굽 땅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다. 그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 아까 6절에서 얘기한 이 말씀이 이게 온당한 순종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끼지 말고 그냥 버려두고, 에이 아까워하고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버려두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돼요.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성경은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묻지 말아야지요. 묻지 말아야지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성경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네 발로 나오지 말아라. 내 등에 업혀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등에 업혀 나오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 발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등에 업혀 살아가는 인생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거든요. 이 연습 많이 해야지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또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 3가지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과 진실과 온전한 신뢰. 여러분, 이 신뢰가 정말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뢰에 대한 시험거리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승리해야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아, 그랬구나. 또 내가 이 부분에서 신뢰하지 못했구나. 더 신뢰해야지. 이 부분에서 또 내 발로 걸어가기를 애썼구나. 노력했구나. 아니지. 등에 업혀야지. 그렇게 날마다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등에 업혀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당당한지 아세요? 47장에 보면, 이제 46장 넘어서 4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 2군데가 나옵니다. 자, 먼저 47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이래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인가요? 자연스럽지 않지요. 얻어먹으러 간 야곱이 그 얻어먹으러 간 주제에 그 나라 왕을 어떻게 축복을 해요? 자기가 복을 받아야지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지요. 어떻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왜 축복할까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뜻 다시 말씀드려요. 복을 빌다, 빌축, 복. 그러니까 복을 빌어요. 내가 축복한다라고 그럴 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빈다는 얘기예요. 축복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 얘기는 틀려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틀려요.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죠? 이제 뭐 틀려도 그냥 아는 것 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틀려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빌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제대로 된 용어를 쓰려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거지요.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내게 있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줄 복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용어예요. 이 야곱이 누구 백 믿고 지금 복을 빌어요?
자기는 지금 얻어먹으러 간 주제지만 그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기에,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살기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당당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야곱 주제에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바로를 축복하는 이런 당당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과거에 그런 큰 소리 쳤던 일들이 있었지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어떻게 얘기한지 아세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꼴싸가 나온 얘기예요? 묶인 주제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결박당한 것, 이거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결박당해 있지만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얘기지요. 그 자유를 맛본 사람들만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서 당당해야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만이 당당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며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힘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당해야 돼요. 내 처지, 내 꼬라지에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에게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장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은 당당함이 있어요. 자, 4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길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읽을게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어요.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돈이 떨어졌대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16절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아멘. 너희들 돈 떨어졌으면 가축이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가축하고 곡식을 바꾸어 줘요. 자, 17절에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가축하고 바꾸었어요. 자, 돈 떨어졌지요? 이제 가축 다 바쳤으니 가축 떨어졌지요. 그랬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19절 같이 18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아멘. 돈 떨어졌지요? 가축 다 내놨어요. 남은 게 뭐라고요? 몸 그리고 땅밖에 없대요. 이제 부동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부동산, 이 부동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토지뿐이라 19절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요셉이요 그걸 다 받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어요. 보세요. 돈, 가축, 토지, 몸까지 들여서 이제 모두 다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곡소리 나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다 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이제 종 되었는데, 노예 되었는데. 이거 큰일이잖아. 너무너무 우리에게 지금 힘든 일이다. 시위라도 일어나야 되고 어떤 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요, 백성들이 아주 행복해요. 다 빼앗기고 종이 되고 행복해요. 증거를 봅니다. 4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불행해하지 않아요. 곡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것으로 오히려 행복하대요.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대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대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이걸 잠깐 묻어두고요,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보게요. 부모에게 있어서 아들은요, 또 다른 나예요. 아빠들 맞죠? 엄마들 다 맞지요? 부모에게서 자녀들은요, 여기 자녀들 또 왔지요? 자녀들은 부모의 생명과도 같아요. 또 나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들을 바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내놨어요. 모리아산에서 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어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곱 보세요. 요셉 죽은 줄 알았어요. 이 요셉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요셉은 다시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야곱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요셉을 살리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만나게 하셨어요. 돌려줬는데, 하나님에게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바로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그것이 다른 풍요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결국 이 메시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내어드릴 때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고가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은혜를 입었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되었대요. 이 애굽의 풍요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요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라고 얘기해요. 또 막 짜증 나려고 그러지요. 또 드리라고. 하나님 늘 드리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날마다 언제나 이 물질이 생각이 돼요. 쌓여져 있는 통장이 생각이 나고 또 들어있는 적금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 받아가지고 부자 되거나 그것 없어서 가난하게 되거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풍요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47장에서 그 두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풍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돌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풍요로 안겨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것을 움켜쥐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존재가. 우리 아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놀래지도 않고 눈 하나도 깜짝하지도 않고 그런 찬양을 잘로 부르세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될 수 있으면
순교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지요. 내가 아무리 순교자가 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아프가니스탄에서 2명의 샘물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과 청년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거기서 탈레반에 의해서 죽었대요. 근데 살아온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함께 증언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그 죽은 부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가서 순교할 일이 있거든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이다.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한 전도사님이 이 부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전도사님이래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먼저 순교하겠다.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호통을 쳤대요. 아직 목사도 안 된 전도사가 돼가지고 무슨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그것은 내 몫이라고. 근데 이 부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딴 소리 함부로 했더니 전도사님은 살아나오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내게 바친다. 어떤 자리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간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드려질 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많은 것들로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놀랍게 변화된 이 야곱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와 같은 신뢰가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나만 오직 바라보고 나만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 녀석을 떨쳐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로지 해바라기처럼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녀석을 내칠 수 있느냐고요.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등에 업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